자, 이 혼자만의 시간,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모든 사람이 혼자만의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전에는 오나시스라는 사람 얘기를 자주 하셨는데, 이 선박왕이었던 그리스 사람 오나시스가 아주 어릴 적에 아르헨티나에 가서 이민까지 가서 몇 푼 안 되는 몇백 달러 들고 이민까지 가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겨우 밥 벌어먹고 살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사람이 누구에게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그 사람이 그것을 실천을 하기 시작했는데, 항상 이 부두에서 일을 하고 나면은 퇴근 시간 이후에 한 시간을 그 부둣가에 있어서 망망대해를 바라보면서, 또 많은 큰 배들, 이 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 시간씩 기도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자주 들었습니다. 얼마나 부모 없이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자기 혼자서 거기 이게 굉장히 먼 남의 나라에서, 거기서 겨우 밥 한 끼 따뜻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또 귀중한 자기 인생을 계속 보내고 있는 중에 이 한 시간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가장 소중하게 사용을 했던 것이죠. 이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인생의 미래를 생각하고, 또 앞으로 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지 그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그 오나시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선지자 되기 이전에 고아도 아닌데 고아처럼 버려진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엘리 제사장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고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그런 지내는 굉장히 외로운 시간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시간을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내는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이 사람이 가장 귀중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혼자만의 시간을 분명하게 가진 것이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이 사무엘이라는 어린 꼬마는 하나님의 궤 옆에 누웠더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의 자기 처소도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의 궤 옆에 누웠더라. 분명히 자기 엄마, 그 유명한 한나였던 여자가 이 사무엘에게 뭔가를 전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다가 낳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한 기도의 응답으로 놓은 아들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전달된 분명한 언약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아마 이 언약궤 옆에 누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그런 축복을 얻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의 시간을 어,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역사가 4절에서 18절까지 있었습니다. 이후에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벌어졌던 일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을 딱 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부 성취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사무엘이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혼자만의 시간이 정말 제목처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사무엘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생명 걸만한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그냥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도, 그것도 참 가치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지만은, 자기의 생명을 걸 만한 가치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생명 걸 만한 가치 있는 것을 사무엘이 보고 난 뒤에 사무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는데, 어떤 역사가 벌어졌습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엄청난 역사를 사무엘은 보게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사무엘에게 역사가 일어났냐? 사무엘 7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엄마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엄마를 통해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구나. 그게 확실해지고 분명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교회 다니는 게 그냥 어릴 때부터 그 엄마 따라, 또 친구 따라, 뭐 이렇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뭐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갔다가 나오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뭐 예수 믿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뭐 어떤 경우에는 좀 더 발전해서 전도하게 되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차원이 아니죠. 사무엘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생명 걸 만한 가치 있는 것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됐는데, 자기가 이 일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구나. 명확하게 하나님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 분명한 사실을, 자기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니까 사무엘에게는요, 한 가지 또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 전부 저희 블레셋이라는 그 족속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왔는데, 사무엘에게 또 다른 한 가지 영적인 사실이 눈에 열린 것이죠. 블레셋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고 우리 때문이고,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고 우리가 잘못했고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도 있지만, 나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 때문이기도 하고 교회 때문에 이런 일들이 하나님은 분명히 벌어지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개인적인 일탈, 우리의 개인적인 잘못,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정말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나 때문이고 우리 때문인 것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일을 지금 겪고 있느냐? 블레셋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고 우리 때문이 분명하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하게 회개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거기에 생명 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이거를 사무엘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발견한 것입니다. 아,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왜 이런 철없는 짓을 했을까? 나는 정말로 죄인이구나.
이것도 가치 있는 것이지만은 그거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사무엘이 정확하게 발견한 것입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블레셋 문제야. 이게 아니라 나 때문이야. 우리 때문이야. 그래, 교회 때문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상 그거 전부 다 아닌 것이기 때문에, 틀린 것이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고 있는 것, 명예를 얻어야 된다라고, 내 이름을 높여야 된다라고, 스펙을 쌓아야 된다라고,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닌 것이구나. 틀린 것을 버리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은 무엇 때문이냐? 미스바에 모여라. 미스바에 모여라.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 걸만한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을 미스바 운동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사무엘은 언약으로 굳게 딱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전쟁이 거쳤더라. 전쟁이 거쳤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전쟁이 거쳤는데 어느 정도였냐? 지중해를 평정하고 있던 블레셋이 두 번 다시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는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사무엘을 본 자들은 전부 여호와를 믿었더라. 사무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얼마나 생명 걸만한 가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축복을 사무엘 보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이스라엘이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 인격 수양하라고, 또 우리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좀 가치 있는 것을 나누어 주라고, 그것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우리 한 사람과 우리 가정과 교회, 또 이 민족이, 이 대한민국이 정말 미스바 운동으로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또 이런 일을 갖다가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스바 운동은 단순하게 우리 한 사람 다시 잘 먹고 잘 살고 일어나고 승리하고, 또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내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 위에 성취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미스바 운동을 벌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을 붙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후대들이 일어나는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게 아니라, 미스바 운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연결시키고, 이 다윗을 통해서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성전 운동을 벌이시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다윗을 붙이시고, 이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갖다가 얻게 되니까 이 다윗이 가는 곳에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귀신이 쫓겨나는, 악신이 쫓겨나는 그런 역사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라. 이 흑암 역사를 끊는, 흑암 운동을 꺾어버리는 이 일을 본격적으로 해라. 어디서 말입니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성전에서 이 일을 본격적으로 해라. 그래서 세 가지 뜰 만들어 놓고,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만들어 놓고 237을 살리는 일을 본격적으로 해라.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자리에서 다윗처럼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하니라. 이래 되면은요,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확신이 떠나가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전운동,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전운동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성전운동을 어떻게 본격화합니까? 후대들을 살리는, 후대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만드는 이런 일들을 본격적으로 해라.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처음 시도하신 것이 뭐냐?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에 모이게 하셨다.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해서 뭐 했단 말입니까? 모든 우상을 다 버리게 하셨다. 틀린 것을 다 버리게 하셨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미스바 운동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것을 전부 버리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발견한 것입니다. 생명 걸만한 가치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되고 또 그것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리시려고 하시는 이 237 살리는 일, 우리 후대 살리는 일, 정말로 후대 살리기 위해서 237 살리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치유하시는 이런 축복들과 능력들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곳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 우리 모든 중직자들, 산업인들이 일어서야 될 그 자리, 우리 모든 예배와 모임,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유초등부, 우리 대학 청년부, 하나님, 진짜 후대 운동, 미스바 운동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 청년부, 진짜 모여서 미스바 운동, 후대 운동 할 수 있는 개인이 또 그 힘을 얻고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플랫폼 만드는 작업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우리 교회가 이 일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산업인 우리 렘넌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1, 2분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신 다음 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개인적으로 또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신 거 기도하시다가 퇴장하시면 되시겠고, 특별히 우리 김영신 권사님 어저께 또 다행스럽게 또 MRI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니까 크게 힘든 부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의사가 얘기를 갖다가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잘 이 다친 부분이 치료받고 아물 수 있도록, 이것 때문에 서밋 운동 본격적으로, 렘넌트 운동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김영신 권사님 위해서 또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 1, 2분 동안 기도하신 다음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